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세차하신 분은 아마 안 좋으실 텐데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정말 땅이 쫙쫙 갈라지고 물을 대기가 어려워서 과연 올 가을에는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한번 도표를 띄워주시면은 지금 가뭄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심하게 전역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가뭄의 정도가 심한 건데요. 그 다음 장을 펼쳐주시면은 우리 한반도만 보더라도 가뭄의 정도를 6단계로 나오는데 D5라고 해서 극심한 단계, 한반도 전역에도 이렇게 심한 가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농작물을 키우시는 어르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단비를 원했어요. 이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어요. 아마 뉴스가 끝난 이후에 어제부터 오늘 이 비를 경험하신 그 어르신은 아마 눈물을 적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와, 그렇게 원했던 단비가 드디어 내렸구나. 일어난 물리적인 또 기후로 인한 가뭄도 심각하지만은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가뭄도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드려져 있는지,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생명수의 성령의 단비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참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배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인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며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뉴노멀의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뉴노멀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4차 산업혁명과 AI로 기준되는, 우리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1차, 2차, 3차 200여 년에 걸쳐서 계속된 혁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낯선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적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물이 초지능으로 초연결되어져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AI를 기반하여서 정말 난생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과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2022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7,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AI와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대체함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간한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5년도까지는 AI 기계가 전체 업무의 52%를 담당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너무 급속하게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지지 못했는데, 충분히 그를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훅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갈 수 있을까 두려울 정도의 위기입니다.
코로나를 수류탄 한 개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핵폭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TV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하고 계실 텐데요,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우리가 사실은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앞에서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기후변화란 용어를 쓰지 못해요. 기후위기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직감적으로 체험하고 있죠. 작년에도 경험해 보셨죠. 가뭄과 산불 화재, 홍수, 태풍, 폭염, 폭설, 토네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전 지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이제 여름에 볼 수 없어요. 북극의 빙하는 기존에는 75%까지 녹았다가 겨울이 되면 100%가 복원이 되어졌는데, 이젠 여름에도 100%가 다 녹을 수 있대요. 해양의 온도 상승으로 말미암아 수면의 상승 속도도 20년 만에 2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저지대에 있는 나라들은 정말 큰일,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위험에 있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음 PPT를 보시면은 미국의 가뭄이 전 국토의 50%가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물 부족난으로 되게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죠. 두 번째, 산불 화재로 말미암아 호주가 6개월 동안 2019년도에 탔었죠. 그때 비가 와서 천만에 꺼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꺼진 게 아니었어요. 산불이 그때 엄청나게, 작년에도 많이 산불이 발생했었죠. 시베리아의 18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3분의 2가 탔습니다. 나무만. 그래서 동토층이 많이 녹고 그 밑에 숨겨져 있었던 여러 가지 균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에는 6만 제곱킬로미터가 타면서 이 땅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여서, 원래는 전 세계의 기후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산하에서 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1.5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 1.5도 이상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올릴 거여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산불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런 경각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말미암아 작년에는 2037년도로 당겼습니다.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나무들이 전소되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들이 사라지고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또 내뱉었기 때문에 2037년도까지 1.5도를 못 맞추면은 그 이후부터는 지구는 온도를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지금 1.1도 올라갔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태풍, 폭염, 폭설, 가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0.1도만 올라가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작년에 또 홍수에 대한 피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진을 보시면은 끔찍했죠. 저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장면이에요. 독일의 한 마을이죠. 홍수 피해로 말미암아 저렇게까지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 겪는 홍수였죠. 중국, 인도, 유럽 등지에서 유례없는 홍수들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33도 이상을 폭염이라고 얘기하는데, 폭염 일수가 우리 한반도 안에서만 해도 1970년도에 8.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14일로 거의 2배가 뛰었어요. 근데 이때 6년이 지난 2016년도에 16.4일, 2년이 지난 2018년도에 31일. 작년에 우리가 50일 넘게 폭염을 경험했었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위협 앞에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후의 위기로 말미암아 양산되어진 식량 대란도 상당한 큰 위협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불려지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가 이러한 기후 이상 증승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농업에 지장을 받아서 사실 생산에 한계를 많이 겪고 있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안에서만 소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이 100%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요즘 짜장면 값 얼마인지 아시죠? 1,000원, 2,000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자재가 1년 사이에 50%가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해바라기 이후에 73%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어지는데, 그것들이 이번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또한 수출이 막혀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식량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기후의 위기 앞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 처음 경험하게 오게 되는 이런 뉴노멀의 시대에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고, 또 수많은 우리의 역사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개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경험하였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기는 우리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치 지금의 시대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땅이 너무 혼돈스러워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이 전 열방이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그 안에 공허해요. 뭔가 비어져 가요. 채워지지 못하고 자꾸 비어져 가요. 그런 가운데에 어둠이 그곳을 덮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 뒤에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의 성령은 이 상황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땅을 향한 회복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말씀을 의존해서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 엇박도 괜찮아요. 엇박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하모니가 되고 아주 리듬이 돌림 노래가 돼서 아주 좋네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주실 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제가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셨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선포할 텐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말씀. 불확실함과 불확정됨으로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길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부살렐과 오홀레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다음 말씀이요. 삼손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했었지만은 순간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 없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요. 그릇 가운데에서 머리가 깎이고 두놈이 뽑히는 수모를 당했지만 마지막에 그 인생을 돌이키시고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드러내며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기틀을 놓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 말씀 띄워주시죠.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시고 본인은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부유와 풍요와 안정감과 결집된 힘의 강력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려놔 버렸지요. 그로 말미암아 세속되어도 세상 나라로 타락할 위기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그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운 다윗을 누가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4개 남았는데 힘드네요. 나머지는 서류로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력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초기교회 성도들 볼 때에 환난과 곤고와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신앙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의 지경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차별과 불평등의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억압받는 이 갈릴리의 불쌍한 영혼들, 이 땅 가운데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죄악 가운데 눌려있는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쪼개어내시고 대속물로 드리시는 것 쉽지 않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셨을 때에 이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성령 충만함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 어찌 이렇게 용감하게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3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3가지 요셉을 통하여서 이 새 시대를 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3가지를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비우는 것을 넘어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몰랐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걸 나눔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웅덩이에 빠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은 그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나오려고 바둥바둥 쳤을 거예요. 손톱이 부러지도록 짚고 올라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손가락 끝에는 먼지들이 쫙 꼈겠죠. 짚고 올라오려고 하면서 손바닥에는 흙먼지들이 잔뜩 묻었겠지요. 온몸 구석구석에는 이 먼지덩이들이 자기를 휘덮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런 위기 앞에 다시 한번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말미암아 이 구덩이의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 저 밑바닥 소망 없는 자리에 떨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를 통해서 아무 힘이 이제는 더 바둥될 수도 없는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자기 손을 봤을 것 같아요. 내 손에 묻어있는 먼지, 내 손톱에 껴있는 흙먼지, 내 옷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 흙먼지 덩어리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아담아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지요. 인간이란 단어입니다. 인간은 이 아담아, 먼지, 진토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킬 때 아담아란 단어를 사용해서 파생해서 아담이란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이 먼지 덩어리를 보면서 나의 인생, 내 삶은 정말 이 먼지 덩어리와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바둥바둥 벗어나려고 애써봤지만 여전히 나는 먼지 덩어리이고 진흙 덩어리이며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야만 의미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웅덩이 저 밑바닥 심연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이 밑바닥 같은 저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나락에 주저앉아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울고 싶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전후 앞뒤 좌우는 다 막혀있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고 어디 나아갈 길도 없지만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란 단어를 쓸 때 anthropology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팔로 해서 아나는 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기와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그곳에 주저앉아 울지 말고, 그곳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이 비워지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얕은 기도 말고, 오가면서 하는 기도 말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앞뒤 좌우가 막힌 이 무덤과 같은 무덤과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런 감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죽음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좀 드려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여 될 때에 여러분의 문제적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면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드셔야 되잖아요. 나의 자아를 내어드리는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일을 하면은 자기의 일을 해요. 기도하는 자가 일을 하면은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시게 되면은 인간의 본성상 인간을 통하여 나오는 죄악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정말 나를 죽이는 기도를 꼭 드리세요. 하나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자아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살아서 죄악투성이이고 죄악의 종로를 타며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데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를 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서. 창세기 41장 본문이 있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왜 굳이 만 2년 후일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고대사회, 특히 이집트 안에서도 사람이 공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30살이 돼야 돼요. 30살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30살이 될 동안 이 감옥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 시간인데,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과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그걸 해몽해주고 그들이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2년의 감옥 생활을 더 하고 있는 이 시간의 2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억하지 못하시지? 생각하고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분명히 이 사람을 해몽해 주면서 이 사람이 왕 앞에 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면은 이 사람 힘이 있으니까 나를 좀 빼낼 수 있겠다, 아마 그런 계산했겠죠. 그런데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가 머리를 굴려서 했던 그 방식대로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다시 한번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를 비우시고 낮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신 거죠. 30세가 되어야 된다. 30세가 되어야 네가 공직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새 시대를 너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럼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최적의 때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 때가 때로는 여러분의 때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왜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면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새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 나라, 새 시대의 꿈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시대를 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꿈과 비전을 잊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을 누린 다음에 2년이 지난 그 후에 또 형들이 찾아온 시간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요셉이 몇 살에 꿈을 꿨냐면은 17살에 꿈을 꿨어요. 몇 년 동안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22년 동안. 22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같은 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음성의 말씀, 그거를 그 마음에 새겨놓고 잊지 않았던 거예요. 또 창세기 45장 6절, 나중에 한참 뒤의 말씀인데 형들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이 또 아버지 야곱에게 갔다 오고 베냐민 데려오고 등등등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화해를 하고 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사실 층년의 풍년을 누리면서 요셉의 마음도 사실은 나태해질 수 있죠. 풍년을 누리면서 내 말대로 다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고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셉도 나태해지고 교만할 수 있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을 잊을 수 있죠. 근데 잊지 않은 거예요. 7년의 풍년 이후에 2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아직 5년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은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빠지는 말씀 말고, 말씀을 많이 양적으로 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고 내재화되어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된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에만 큐티를 해보자고 좀 도전하고 있어요. 목사님께는 죄송한데 방향성 좀 다르지만 우선은 너무 매일매일 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하라고 하니까 하루도 안 해도 죄책감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2번만 합시다. 그 중에 한 번 못하면은 죄책감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막 못했다고 막 자책을 하세요. 막 큐티 나눔을 못 올리면은 막 자책을 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화요일날 말씀으로 수요일날까지 살아보는 경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목요일날 말씀으로 금토까지 살아보는 경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과감히 도전해요. 집에서 CBS 너무 틀어놓지 마세요. 새로운 말씀 또 너무 듣지 마세요. 그게 부적처럼 말씀 틀어놓으면 우리를 지켜줄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나, 나의 한 주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건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살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동적이 됩니다. 무뎌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료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 보세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답답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영향력과 새로운 역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자를 통하여서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았어요. 7년의 기근이고 흉년이면은 다 죽습니다. 먹을 것을 지혜롭게 비축해두지 않고 했으면은 다 죽습니다. 지금의 이 영적 기근의 시기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근의 시기에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진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지역사회와 더 마음을 키워내서 이 열방을 품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무뎌진 채로 살아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워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중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수많은 말씀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 안에서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도리어 기가를 느끼며 그 가운데서 목말라 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찾아서 발견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